그러면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뭘로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내가 옆에서 존재하면서 하나님이 이것도 만드시고 저것도 만드시고 하는 것을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지금 산이고 들이고 나무고 꽃이고 하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분자나 원자나 이런 걸로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보이는 모든 삼라만상이 다 창조되었다. 자,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아벨이에요. 아벨.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래서 아벨의 믿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나 믿음으로 에녹이 나온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뭐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방법이 세상에 없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으로 노아는 나온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밖에 없어요? 8명밖에 없어요. 이 8명 가지고 인류가 지금 다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자, 가인이 동생을 돌로 때려 죽였잖아요. 자, 그래서 아벨은 결혼도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애가 없죠. 그런데 그 아담이 아이를 낳잖아요. 누구를 낳았어요? 셋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쫙 내려가다가 이제 노아 때가 이르렀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풍수 때문에 뭐 셋의 자손이건 가인의 자손이건 다 죽잖아요. 오직 노아의 식구 8명으로 이 인류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자,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 소개되는 것은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떠나는 것도 있고 성경에 또 그 어디죠? 하란에서 부르심을 받고 떠난 게 있는데 여하간에 어디를 떠나면 믿음으로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자 아브라함이 떠나라 는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순종을 했다는 말은 뭐예요? 떠났다는 말이죠. 그죠? 떠났다. 자, 떠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순종했다. 그래서 떠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순종까지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래서 내가 네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안 떠나고 그냥 민그적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불순종을 하게 되면은 안 떠날 거 아니에요. 안 떠나요.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이 과연 온전한 믿음인가?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가 여기인데 여기서 떠났어요. 그래서 하란을 갔어요. 근데 하란을 다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떠나라 그래서 떠났어요. 떠났다가 이 강을 건너서 일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가는 믿음이 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계속 떠나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0장 마지막 절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다. 우르되는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왜? 뭐? 왜? 바늘? 불꽃. 갈대아 우르한테 갈대아가 뭐예요? 그게 바늘이란 말이에요. 바늘. 디스트럭션. 그러니까 여기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거는 그 파괴시키는 불꽃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거기가 어딘지 모른다고 들어와서 안 떠나면 안 되고 또 여기
가져왔다가 뒤로 물러가 심륜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오직 이쪽으로 가야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된다.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인데, 아브라함은 떠나라 그럴 때 떠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저가 어디에 거했죠? 유방에. 믿음으로 저가. 자, 믿음으로 저가 유방에 예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욥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했지. 장막에 된 건 뭐예요? 언제든지 폈다가 언제든지 접을 수 있는 그런 장막에 거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아브라함이 집을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짓기도 힘들고 지은 집을 허물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집이 아니라 장막을 지었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자, 그러면서 여기서 잠깐 나오는 게 믿음으로 누가 나와요? 사라가 나옵니다.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자, 믿음으로 사라는 뭐를?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자, 단산을 했는데 다시 잉태하는 힘을 얻었어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압니다. 자, 사라가 나이가 늙어서 단산했는데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므로 잉태하였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믿음 때문에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니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벌써 아브라함이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는 하늘에 있는 장막, 하늘에 있는 처소, 거기를 가기 위해서 장막을 치는 거지요. 여기다 집을 지었다고 그러면은 하늘 본향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란 말이에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 갈대아 우르를 생각했다면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았다.
더 나은 번역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다. 번역. 곧 하늘에 더 나은 번역은 뭐예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그러면서 요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 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뭘 줬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자, 우리가 보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것도 그때 당시에 그 여건으로 봤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너무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여기서 부르심을 받을 때란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떠났단 말이에요. 순종해서 떠났어요. 이것도 어렵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떠나려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장막을 치고 장막에 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더 나은 본향인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삼고 장막을 치고 살았다. 이거는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자란 믿음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장성한 믿음은 뭐예요?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을 바쳐라. 그랬는데 세상에 백세나 돼서 얻은 이 독생자를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바치지 않았다면 드리려고 꿈도 안 꿨다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떠나려는 믿음, 그리고 장막을 치는 믿음,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 믿음으로 믿음이 장성하고 있다.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런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 이거는 뭘까요? 행함이 여기서 일로 가느냐 일로 가느냐는 행함이 있느냐 행함이 없느냐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 히브리서 다음이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2장 마지막 절이 뭐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벨의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무슨 믿음이에요?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은 자기 농산물로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은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믿음으로 알았다.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데 그 말씀은 누구에게로부터 들었을까요? 자기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말해요. 자, 에녹도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것이. 노아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얘기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역사가 되었다. 아브라함도 자 이렇게 떠나서 점점 신앙이 자라서 이삭을 독생자 이삭을 바치기까지 장성했다. 행함이 아주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이삭 독생자란 말이에요. 예수의 표본이고 그림자란 말이에요. 독생자를 드립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 제단에서 아브라함이 묶어놓고 칼로 내려치려 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잡으셨잖아요. 잡았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 이미 칼로 내려칠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삭은 죽어 있는 것이에요.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그거를 잡으시고 그때 수양불이 숲에 걸려있는 그 수양을 가지고 이삭 대신 잡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다.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자기 독생자 이삭을 죽였다가 다시 사는 것 같이 신약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삭의 믿음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왔으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어요. 자, 그런데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는데 야곱은 축복을 기업으로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야곱은 축복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러나 에서는 축복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죠. 자, 그래서 이 11장에서는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더 깊은 설명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 나올까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옵니다. 그 12장 보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뭐였어요?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에서는 야곱은 축복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기업으로 받았으나 얘는 요거를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어떻게 했어요?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에서는 구원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야곱은 구원을 받았고 축복을 기업으로 받았고 에서는 아무리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버림바가 돼서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10년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이르는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에 뭐라고 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너희 중에 누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동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돕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로보건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로보건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정하셨다는 말씀이 있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야고보서 2장은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라는 이 말과 그 다음에 로마서 3장에 나오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서신 중에 하나인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너무나도 위대한 선언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이러고는데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 말이 그러면 서로 상충이 되는 말이냐?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라 할 때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다.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로마서는 1장서부터 16장까지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크게 이동분을 하게 되면 1장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것이다. 그러나 12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실천에 관한 말씀이다. 그러면 로마서 1장과 첫 장인 1장과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이 각각 어떤 말이 있느냐? 자, 1장에는 무슨 말이 있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되었단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도와 은혜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자, 믿어 순종케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1장에 나오는 것이. 그런데 16장 마지막 장에 마지막 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자. 그러니까 1장 로마서의 시작의 1장도 믿어 순종케 하는 믿음이고 그리고 로마서 16장에도 믿어 순종케 하는 믿음이다. 그러면 믿어 순종케 하는 믿음이란 꼭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것이 뭐냐?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도 교회당에서 크고 적은 교회당에서 다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런 예배를 아무리 드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 교회당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는 열심히 잘 드려요. 그러나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는 있는 줄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우리는 교회 문을, 그러니까 공적 예배란 예배당, 교회당 문을 열고 들어가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 문을 들어갔던 문으로 다시 나올 때에 공적 예배는 끝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는 말은 뭐예요? 내 몸뚱아리는 죄의 욕망이 꿈틀거리는 몸이라는 말이에요. 이 죄의 몸이 꿈틀거리는 이 놈을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버리는 것이 산 제사로 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의 몸뚱아리를 산 제사로 드리는 이것이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교회당 문을 열고 이 예배는 언제 시작되는 것이냐? 언제 시작이 될까요? 교회당 문을 열고 나오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다시 교회당 문을 열고 교회당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이 영적 예배는 계속 드려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적 예배를 매일같이 드리는 사람이 교회당 건물에 들어가서 모여서 공적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이런 예배는 드리지도 아니하고 내 욕심을 따라 교회당 문만 딱 열면은 야,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돈 벌 꿈니? 응? 즐거움을 얻을 꿈니? 이런 것만 사람이 돼서 일주일 내내 살다가 교회당에 옷 깨끗하게 입고 멋있는 옷 입고 성경 찬송 끼고 들어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설교 듣고 그런 주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이것이 뭐예요? 로마서 8장에는
뭐예요?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흙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 영으로서 내가 죄를 하려고 하는 그거를 육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그게 산제사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장성하는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성장하는. 그 다음에 그 이삭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믿음으로 요셉은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니 하였으며 또 모세는 찬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그것이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욕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 부모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쭉 읽다가 보면은 그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자 기생 랍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고 한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고. 기도,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그러면서 뒤에 쭉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의 히브리서 11장 지금까지 읽은 사람들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목숨을 건 거예요. 자, 보세요. 에서를 보세요. 에서. 자, 식물을 위하여. 여기서 식물이 뭐예요? 축하거리네, 축하거리. 네?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을 받아요. 장자의 명.
장자의 명분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하늘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그 얻을 장자는 더 많은 유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장자의 명분을 세상에 주관 그릇에 팔아먹는 이런 망령된 자가 어딨냐. 그러니까 이 죽 한 그릇에 해당하는 거가 뭐겠어요? 이게 세상의 재물과 부귀 영화와 세상의 행복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 세상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사는 것이. 그런데 부활하는 자들, 돈이 많아지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어떻게 돼요? 자, 그렇게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게 이 세상에 쭉 하늘에서 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그 영원한 그 기업하고 비교하면 상대가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요? 에서를 이렇게 보면은 너무 어리석은 게 보이죠? 너무 어리석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만 이놈 되게 멍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이 세상 것, 이 세상에 우리나라 전체 땅을 내게 준다고 하더라도 하늘나라의 것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물은 다 한 그릇에 해당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재물 쭉 한 그릇을 위해서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그거를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팔아먹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9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기서 성소가 어디를 말해요? 하늘 성소란 말이에요.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면 그 길은, 하늘 성소로 보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날에 박힌 그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찔린 그 창자국, 그 길이 하늘나라 성소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여기 무슨 뿌림이에요? 핏뿌림을 받았다는 건데 누가 뿌려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 마음에 피를 뿌려줬어요. 어떻게 뿌려줬어요? 믿음으로 뿌려준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핏뿌림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요 핏뿌림을 받으니까 양심의 악을 깨달았어요. 양심의 악을 깨달았어요. 자, 그래서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는 게 뭘까요? 말씀. 이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침례를 받았다고 말해요.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근데 이때는 지금처럼 물을 목사님이 찍어가지고 뭐라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죠. 어떤 거를 푹 집어넣다가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밖으로 나타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것이죠. 밖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면적인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뿌림을 피를 뿌려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악을 깨달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는 말을 진면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된다고 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고 해요. 우리 형제를 사랑합시다. 더 나아가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합시다. 자, 이렇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렇게 하자.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자,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자,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짐짓 죄가 뭘까요? 고의로 짓는 죄란 말이에요. 지금 고의로 짓는 죄가 뭘까요? 지금 히브리서를 쓰는 이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쓰는 그 원인이 뭐예요? 이때 당시 로마에 말할 수 없는 그 토큰, 네로 뭐 이런 사람들이 통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아주 잔혹하게 핍박을 했어요. 죽이고.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길까요? 배도하는 사람이 생긴다. 배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너 예수 안 믿는다 그래? 응? 그리고 예수 뭐 십자가를 놓고 이거를 발로 밟아버려? 그러면 살려주고 밟지 않으면 죽인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 고통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더 담대하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하는 그거를 지금 권고하는 그런 서신이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했다. 배도했다.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 지옥불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모세의 법을 폐한 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생각해 보시오. 율법,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닮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지니라. 지금 그런데 지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내 육신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는 죄밖에 지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신다는 말,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 35절 3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한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산제사를 드리는, 몸을 산제사를 드리는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한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안 믿었잖아요. 사도행전 보면은 처음에 그 예수님의 12 제자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 회당에게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게 합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너무나 안 믿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된 지 약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많은 느낌을 줬죠. 그래서 전날에 너희가 구원의 빛을 받은 후에 구원의 빛을 받았는데 고난의 큰 싸움이 닥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편안하고 이러려고 예수 믿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고난의 큰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예수 믿으면 가만 안 놔둬요.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비방과 환란으로서 자, 그러니까 혹 비방과 환란.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할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자 보세요. 이 세상에 내 재물과 내 부귀 영화 뭐 하여튼 그 모든 그런 것은 이게 지금 내 산업이 있단 말이에요. 내 산업. 이게 이 세상에 있는 내 산업이에요. 그런데 하늘에도 산업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도 산업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산업은 뭐예요? 영원한 산업인 거예요. 영원한 산업. 영원한 산업. 그런데 땅에 있는 산업은 뭐예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격거려야 된다. 아, 저 사람 사업하다가 예수 믿고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다. 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격거려야 돼요.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알게 된 거예요. 왜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당에 많이 모이기보다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자기 꿈이 좌절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이 세상에 있는 사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빼앗길 때 이 어마어마하게 큰 보물을 내가 이걸 빼앗기는구나. 그럴 때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산업을 뺏기는데 기쁘게 당한 것은 왜 기쁘게 당하느냐? 왜 그럴까요? 더 크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크고 영원한 산업이 너에게 있는 줄 알고 하늘에 그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비교할 수 없이 큰 산업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이런 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여겨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어떻게 하라? 버리지 말라고 그래. 이 산업을 빼앗길까봐 예수 믿는 그 확신과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아멘. 왜? 이것이 큰 사랑을 받는 네? 이것이 큰 사랑을 받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얻기 위함이야. 그 약속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에 대한 약속.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오신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이 여기인데 여기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세월이 가면서 점점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이 침륜에 빠진 자는 뭐냐? 뭐예요? 행함이 없는 자다. 그건 뭐예요? 행함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요. 영 없는 놈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아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러면은 이거 행함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결국 행함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많은 죄를 짓고 그렇게 사는데 그럼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내가 천사와 같이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다. 사람의 육체의 탄생도 그리고 우리가 그 영적인 탄생이 있잖아요. 영적인 거듭남이 있다. 그러면 육체가 탄생할 때 어른으로부터 시작을 하나요? 엄마가 어른을 낳아요? 그게 아니죠. 갓난애란 말이에요. 갓난애로부터 나중에 그 유아기, 소년기, 청소년기 해서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나잖아요. 자,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거듭남도 태어날 때부터 성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갓난애로부터 태어나서 장성한 사람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내가 갓난애란 말이에요. 갓난애가 뭘 알아요? 우리가 육체로 갓난애로 태어났을 때 얘가 뭘 알아요? 아버지를 알아요? 엄마를 알아요? 뭘 알아요? 얘가 엄마 사정 다 가면서 울까요? 배고프면 무조건 물을 제끼잖아요. 엄마가 아무리 피곤해서 쓰러질 지경이 돼도 얘는 그런 거 인정사정 안 가지고 그냥 물을 제끼는 거예요. 형편무인 지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제일 처음에는 갓난애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적으로 갓난애는 태어나자마자 이런 감이라든가 불고기라든가 이런 걸 주나요? 그런 걸 주면 죽어요. 먹지도 못해요. 소화도 못 시켜요. 그러니까
가난해는 젖을 먹는 거예요. 젖을 먹는데 이와 같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사람도 가난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젖을 먹는 거예요. 젖을 먹는데 제가 늘 말씀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딱딱하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말씀 특히 딱딱하단 말이에요. 이런 딱딱한 말씀을 먼저 믿는 우리가 열심히 이거를 먹고 이가 아프더라도 그냥 씹어서 이거를 삼켜서 이거를 소화시켜서 이거를 젖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젖을 먹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애가 젖만 먹나요? 몇 개월 되면 이유식 먹고 그리고 나중에는 지가 엉망진창으로 다 만들어 놔도 지가 지손으로 먹다가 점점 단단한 식물을 먹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영적인 사람들도 처음에는 먼저 믿은 사람이 이 힘든 딱딱한 음식을 먹고 소화해서 젖으로 먹이지만은 죽을 때까지 수십 년을 젖만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거를 먹다가 자기 스스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본다는 게 내 지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보면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한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에 대한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한과 같이 너희가 말할 수 없다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고린도 교인들이 있는데 다 어린 애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에 대한 것 같이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갓난아기처럼 애게 말하는 것처럼 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한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 믿고 갓난아기로 태어난 지가 오래돼서 지금은 당연히 장성한 사람이 돼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너무 갓난아기 상태이기 때문에 밥을 못 주고 지금도 젖으로 줄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지 않는가? 예수님을 수십 년을 믿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을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몇십 년이 돼도 영적 어린 아이 되는 게 뭐예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말해요. 시기와 분쟁. 그러면서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나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나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이게 나는 어떤 목사님이 최고라고 믿는다. 나는 누가 최고라고 믿는다. 나는 누구 파다.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하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래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행하는 대로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니라.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을 이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만일 누구든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터를 마련했어요. 터를 잘 닦아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외에 다른 터를 닦는다. 이만희의 터를 닦는다. 무슨 누구의 터를 닦는다. 이거는 다 정말 이단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 위에다 세우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위에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요 덩어리가 작죠. 작지만 가치가 엄청나게 높다고 말해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은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크죠. 나무 한 트럭, 몇 톤 트럭으로 잔뜩 실어봤자 금 몇 개 실은 것만큼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큰 교회 좋아하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큰 교회. 그런데 큰 교회가 뭐냐? 그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냥 덩치가 크게 쌓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치가 없어요. 덩치는 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와 크다. 아 멋있다. 굉장히 크고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그 작지만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런 사람 하나하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공력을 나타내요.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이 공력을 받기.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할 때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불을 딱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나 불이나 집은 그냥 타버리잖아요. 그러나 금나무나 보석은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공력을 받기 때문에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나타낼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더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 거예요. 네? 불을 태워서 타지 않아요. 그러면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으리니 어떻게 돼요?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지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너무 엉터리도 믿고 있다. 그거는 거듭은 났는데 갓난 애와 같은 상태다 그 말이에요. 갓난 애가 자기 손으로 뭐 하는 게 없잖아요. 다 누가 해줘야 돼요.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판단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난 상태에서 갓난 애의 상태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계속 갓난 애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구원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아예 나는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구원만 얻으면 되는 거 아니냐? 불 가운데서 어떻게도 얻는 것 같은 구원을 어떻게도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이런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일까? 그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혹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칠까 하는데요. 혹시 무슨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실래요? 뭐 제가 부족한 말씀을 했는데 혹시 목사님께서 좀 혹시 저 김종원 목사님 질문 있으시면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상이 바라는 것이니까 네. 그 핵심 포인트가 오늘 그거는
예. 오늘 초밥 기분이 있어요. 밥 먹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기 어디 학교에서 그 수업 듣는 그런 느낌, 신학자한테 강의 듣는 그런 느낌. 그보다 또 크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뭐 신학대학 근처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영남교회 그 장로들하고 그 서구로 제자 말씀을 전해요. 네. 네. 제자 나이가 많아서 부목사는 아니고요. 네. 그러면은 뭐 임재하 권사님 혹시 질문 좀 해주시죠. 없어요?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생각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서로 믿음과 사랑을 권면하며 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처음 오신 형제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속에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서 안보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